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장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에 42장과 아주 밀접한 내용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예레미야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일행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도록 권유한 내용을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그 앞에 바로 전장의 42장 19절에서 22절 대목은 그 일행들에게 애굽에 대한 그 경고,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최종 경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된 것을 토대로 해서 문맥상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요하난과 그 일행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앞에 42장 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요하난 일행의 거부 사건이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장에서 살펴봤을 때에 요하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 일행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에서 안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런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적으로 에레미야는 변함없이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이제 결행하고 맙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전장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애굽 땅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때에 결국 그들에게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까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고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서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는거니 마지막 부분 21절, 22절, 42장 살펴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3장 1절에 보시면은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에레미야가 결론적인 이런 말씀을 마쳤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은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그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레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들의 길을 그대로 결행하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셔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이미 포로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결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그들이 여겼지만은 듣지 아니했던 그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들의 말, 드디어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을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들의 길을 결행하고 맙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기들의 길을 결정해놓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추인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서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결코 우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다 주장했어요. 그들의 달콤한 말을 듣고 갔던 왕과 그 유다 백성들, 결국 그들의 말은 실현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두 번씩이나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함락을 앞둔 직전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받지 아니했던 이런 상황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했던 그 동역자 바룩을 그 바룩이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해서 갈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줘서 바벨론으로 붙잡히게 하려고 이 바룩이 부추기는 말을 네가 듣고 이제 전한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 어떤 영향을 입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그 교만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요한안과 그 일행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어서 4절에서 7절은 요한안과 그 일행들이 애굽으로 도주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를 볼 수 있고 그의 이 상징적인 행위에 관한 해석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내릴 심판의 내용이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오늘 어떻게 말씀해서 표현한 단어가 있는 거니 2절에 보면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가랴의 아들 요하난,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느니 모든 오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니 자기 길을 가는 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1편 같은 말씀 보면 복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경고히 서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된 자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참으로 그 평생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의 비유를 보면은 겨와 같이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자들. 결국 그들의 결과는 멸망한다. 망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내 소견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 말씀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내려놓아라.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내 걸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내게
도대체 내 생각에 볼 때는 이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겸손의 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속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왕과 이런 고관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의 일행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내 생각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내 상황과 내가 요구하는 일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길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그 전도 말씀을 그대로 받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들은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아요. 이해되지도 아니하고 전혀 이치에 받지도 아니하고 허무한 소리 같이 들려요. 또 어떤 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아주 반발적이에요. 도저히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자, 이미 택한 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아니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망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잘못되어지고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자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자인가를 가름하는 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만한 자들의 행태가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이 전해져도 들을 기회가 생겨도 받지 아니하고 또 받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이제 그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맞물려서 이방에 대한 심판 사상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의 애굽으로서의 탈출과 에레미야의 일련의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어져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에레미야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애굽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할 만한 나라가 못 된다. 이 가랴의 아들 요한의 일행들이 생각하는 애굽, 아니 그 당시에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주로 이렇게 생각했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 어떤 자들은 아람으로 피하려고 했고 아람이 힘을 벌여서 이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애굽으로 피난하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에레미야는 그리하지 말라고 했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 나라의 형편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전했고 또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 악한 자들을 다 징계하시고 그 택한 자들 하나님의 세우시는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로의 궁전 대문,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 궁이 아니라 바로가 어떠한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바네스라고 하는데 이 다바네스 지역에 갔을 때에 바로 그 애굽의 왕 그들이 일행이 머물렀던 하나의 궁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고 그 벽돌로 쌓은 축대에 이제 큰 돌을 감추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또 이러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해석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 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라고 선언하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기 위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곧 하나님께서 지금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지금 유다 땅만 침략해서 포로로 끌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애굽까지 침공을 해서 애굽을 침략하는데 애굽을 침략할 빌미가 무엇을 잡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피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섬기게 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고 이 반역한 무리들이 그쪽으로 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또 애굽의 왕이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결국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바네스 지역을 완전히 이제 함멸하고 점령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장막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분명하게 해석해 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치고 죽이고 사로잡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을 치면서 애굽을 다 그렇게 함락시켰을 때 이에 피신에 있었던 그 도망친 자들, 그 유다 백성들, 또 유다들의 지도자들, 이들을 가만두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이 애굽 행을 할 때에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오히려 했던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갔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끌고 갔을까요? 자기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백성들에게 보이거나 모든 자들한테 할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바룩을 끌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선히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켜라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어떤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나 어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의 그 모습을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일행처럼 행동하는 그런 때는 없었는지 우리는 한번 이런 사실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이 이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그곳을 점령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불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들을 그 애굽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의 신당들을 다 불살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자를 사로잡을 것이고 얼마만큼 수월하게 어떤 장애받는 것도 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의 몸에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해야 할 때 수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꾀하고 하나님 말씀 됐을 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는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상황, 곧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애굽을 의지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함께한 걸로 인해서 애굽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피했던 모든 자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신뢰할 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힘과 세상의 하나님과의 상반되는 어떠한 그런 힘 그리고 그런 나라 그런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멸망하고 그 상대적인 모든 이방 나라의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참으로 그 모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겸손히 받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에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에레미야를 돕는 바룩을 이제 어떤 계략가로서 이렇게 세워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의 그런 지도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길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오히려 상반되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면서 그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참으로 그 길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더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그 섬기는 신과 그들의 모든 행태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나가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